전도서 5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금이 너무 흔해서요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최고의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 본 부자의 유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눈으로 보고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아마 대저택을 구입하게 될 겁니다. 큰 집, 대저택을 구입하게 될 겁니다. 대저택을 구입하면 그 집을 혼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도 두어야 되고 경비도 두어야 되고 관리인도 두어야 합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요리사도 두어야 되고요. 차를 운전할 운전사도 있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할 집사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어서 큰 집에 살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요.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자가 되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고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도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부자가 그 돈을 다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잃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그 서비스는 끊어지게 될 겁니다. 돈을 주지 않는데도 그 부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부자는 자신이 지출한 돈으로 사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눈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요? 가진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요 모든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좋은 차를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차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비행기를 사기도 하고 요트를 사기도 합니다. 그 많은 차를요, 동시에 탈 수가 없어요. 좋은 차들을 다 수집해 놓는데도 그 차를 동시에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옷장에 가득해 있어도요, 그 옷을 다 입을 수 없습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걸어두고 내가 이런 좋은 옷 입고 있다라고 만족해 하는 거죠.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먹을 수 없어요. 오히려 비만에 걸리고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인아파트 신방 가서,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노인아파트 신방 가서 어렵게 사는 분들 이렇게 쭉 신방을 해내려 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목사님, 부자도 새끼 먹고 저도 새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일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가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신적인 만족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을요, 한평생 다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손에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은행에 있는 돈은 숫자일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숫자에 만족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부자가 기부하는 그 마음이나 기분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한 명도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기부하는 부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 자신의 돈을 남에게 주나,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가 자신이 땀 흘려 모은 돈을 기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돈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숫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훨씬 더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 죄는 아니지만 부를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그 부를 보고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나누고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부를 가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정신적인 만족을 줄 뿐이에요. 그것도 크다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부는요, 이 땅에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를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을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게 분수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부, 내가 손에도 만져보지 못했던 또 상상하는 그 부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그 부한 자가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지를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런 노동자들은 잠을 잘 잔대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잠을 잘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잠을 잘 자게 되는 이유가
부가 없어서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 불면증의 원인을 그 부요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에 도둑이 와서 그 돈을 가져갈까? 아니면 하인들이 그 돈을 빼돌릴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싶어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부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만사 행복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를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요, 어느새 주위에서 돈 냄새를 맡고 너도 나도 손을 벌리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라고 하고, 이 물건 사라고 하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사람들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은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를 하면 주가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땅 투기를 하면 땅값 오르는데 온통 신경이 쓰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요, 엄청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도 없어요. 그래 뭘 보는가 하면 관광지를 봐요. 멋있는 건물을 본다고요. 그런데 내 수중에 있는 게 많아요. 지갑에 돈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유럽에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관광지에. 정말 조직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애들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 정신 혼을 확 빼놓고 어떤 대중교통 탈 때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으면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요,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재물이 부자에게 해가 되고 있어요. 부자가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재물을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가 자신에게도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해가 되었을까요? 부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부자였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으로 갈수록 더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여러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훨씬 더 부강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서 사람들이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은 부를 가졌어요. 부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자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부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가 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땅값이 갑자기 뭐 폭등하거나 해가지고요, 뭐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는 그 부에 취해서 기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 부가 자신을 해칩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 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부를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은 아들이 회사를 잘 이끌어주면 좋지만 아버지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밑바닥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부를 그냥 넘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를 어떻게 지키고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가 오히려 그 아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를 준 것이 아들의 인생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가지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의 제 몫을 가지며 자기의 몫을 가지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목회자로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저보다 못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불행해지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사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비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듯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가족 수양회할 때 노진주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은사도 다르게 주셨듯이 부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떼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요, 그 선물은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여요.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겠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변수도 참 많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큰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난 때문에 그 부가 다 없어졌어요.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즘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니까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수가 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부자일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런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변수 때문에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무리한 투자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를 가지기 위해서 남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자린고비로 살아왔다라면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야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다 사라질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몰려오는데 그 돈을 잃게 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국 부를 잃은 그 부자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불편해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은요,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은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도 살다가 자신도 화병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정신적인 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요. 정신적인 페인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너무나도 정신적인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 부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 부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훈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서 경쟁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 하십니까?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묵상하면서 소를 먹는 게 낫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잖아요. 소를 먹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미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시작이 되었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번뇌하며 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부를 죄라고 하지 않지만 부를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번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